우선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또 인사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주역이십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선교주일로 이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특별히 한 6개월 동안 우리 대학에 우리 교환학생으로 인도네시아로 이렇게 간 우리 유가비 간사님 파송 예배로 또 같이 이렇게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모르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나만 잘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옆 사람 재앙 만나면 그 같이 재앙 만나기 때문에, 아까 여러분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성공을 해도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재앙은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막아주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되는데, 재앙 막는 방법이 복음운동이고 전도운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맞지 않는 그 나라의 음식도 안 맞고 문화도 안 맞고 기후도 안 맞고 환경도 안 맞는 그 나라에 가서 이 복음을 말하고 생명운동할 때, 오늘 강단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준비된 7천 제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찾게 하십니다. 한국과 이 전국과 세계를 이렇게 가보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이 있어요.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복음 사랑하는 제자를 예배해 두셨다가 하나님께 만남을 갖게 하세요. 그 사람이 그곳에 망대가 되고 제자가 돼서 그곳에 빛을 비추고 이 빛이 전 세계에 비춰지도록 하는 게 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 소원을 알고 우리는 기도하고 그 현장에 이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제자입니다. 일단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고 복음 받은 여러분은 하나님께 제자로 부름 받은 줄 믿습니다. 남원의 교회 개척을 하고 제가 12년이 됐는데, 원봉에서 이렇게 한 분을 만나게 돼서 이 감자 치우고 고구마 치우고 보면대 하나 놓고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오면서 이런저런 문제도 있고 교회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이런 시간표가 지나면서 하나님이 제게 무슨 생각을 주시냐면, 너 같은 놈이 어디 있지 않겠냐. 사람 없고 자본도 없고 경제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지만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 너 같은 사람이 이 남원 땅에 준비되어 있다. 너 같은 사람이 전 세계에 준비되어 있다. 복음 때문에 세상 거 포기하고, 복음 때문에 성공을 포기하고, 복음 때문에 다 내려놓고 복음을 사랑하는 너 같은 사람이 분명히 세계 곳곳에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되어 있다. 그 말씀을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복음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또 이곳에 성전을 짓고 이렇게 같이 예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가 준비되어 있겠죠. 바알이란 말, 우상에 입맞추지 아니한 사람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시대에 복음이 필요함을 아는 사람들, 그 영혼 구원의 필요함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전 세계에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된 줄 알고 어느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무슨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이미 너에게 임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빛을 발하면, 그렇죠?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전도와 선교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 개인과 또 여러분 경제에 문제 있으신 분도 있고, 자녀에 문제 있으신 분도 있고, 건강에 문제 있으신 분도 있고, 문제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다?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문제가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근데 해결되든가요? 잘 안 돼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어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잃어버린 자녀들도 회복돼서 돌아오고, 경제도 회복돼서 돌아오고, 건강도 회복돼서 돌아오고, 모든 것을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확실해요. 우리가 복음 깨닫고 복음 누리고 이 복음을 전달하려고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도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건강도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경제도 책임지고 여러분의 관련된 모든 것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알고 이 복음을 전달하고 선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맛을 본 사람은 알아요. 이 맛을 안 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지금 내 코가 석자고 지금 내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막 너무 많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헌신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아 목사님 제가 이 문제가 좀 해결되면요, 제가 좀 이게 좀 풀리면요, 내 경제가 지금 막혀 있는데 이거 풀리면요, 내 그때 하나님 일을 할게요라고 여러분은 얘기하시죠. 그래서 저는 그냥 속으로 그냥 그러십시오 하지만 순서가 틀린 거예요. 그 여러분이 그 문제를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게 훨씬 빨라요. 그리고 시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고 문제가 문제 안 되도록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지만 우리 교회가 237 나라를 두고 전도하고 선교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후대에 잃어버린 경제와 모든 것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가셔서 이사야 60장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루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알고 전도 선교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시대는 하나님 떠나서 영적 문제 가득합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어른들이 살기 힘드시니까 요즘에는 노인의 범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예전에 노인들이 뭐 범죄하고 그러는 젊은 사람들이 있지, 요즘에는 어른들 살기가 힘들어요. 우리나라가 빨리 은퇴를 하지 못하고 나이 들어도 계속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른들이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노인들이 범죄를 해요. 노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어른들이. 그렇다고 청소년도 행복하냐? 아니요. 청소년도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그러면 행복하냐? 우리나라 질문했어요. 행복하지 않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저 세계를 다 가봐도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면서도 사람들이 행복이 없대요. 그게 왜 그럴까요?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 명예가, 여러분 지식이 절대 행복 주지 않습니다. 저는 고위공직자도 만나봤고 교수님들, 제가 대학 사역하니까 교수님도 많이 만나요. 성공자들 많이 만났어요. 근데 그분들은 앞에서 볼 때는, 여러분 볼 때는 다 행복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 감추고 있죠. 여러분 엘리트들은 다 감추고 있어요. 엘리트 아닌 사람들은 다 입으로 말하고 다니지만 엘리트들은 말을 안 해요. 말 안 하고 그냥 혼자 목숨 끊는 거예요. 말을 안 해. 여러분이 볼 때는 그렇게 높은 위치와 자리와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 있고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던데 그분들은 행복하지 않대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요. 파스칼이 인간의 마음에 큰 허공을 만들어놨는데 그 허공은 하나님 아니고는 채워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면 가질수록, 뭔가 열심히 채우면 채우면, 성공하면 할수록 여러분 마음에는 뭔가 이게 아닌데라는 허무함이 찾아와요. 그래서 그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술도 먹고, 그 공허함을 달래기 친구도 만나고,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뭐 여러분 여유 생활 뭐 하는 거예요. 클럽 활동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치워져요. 그래서 이거 하다가 또 딴 거 하고, 딴 거 하다가 딱 안 치워져요. 왜?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 안 치워지는 걸 해결해 보려고 죄의 자리에 가기도 합니다. 근데 사단이 그 생각과 마음, 영혼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찾아오는 게 영적 문제예요.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죽어버리고,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혼자 죽기, 그러니까 남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는 영적 문제가 가득한 거예요. 왜냐? 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매스컴에 나오는 그런 행동들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나요? 검으로 사람, 아파트 사람도 그냥 이렇게 찔러 죽이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됩니까? 사람이 볼 때 어떻게 저런 일이 있지?
일본 가면요 5분에 한 번꼴로 일본은 기차가 멈춰. 참 희한해요. 왜 멈추나, 기차가 5분 동안 멈춰 있다니까 왜 멈춰 했더니 기차에 뛰어드는 선로에 뛰어드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차 멈춰 있는 거예요. 뛰어들면 멈춰 있어요. 5분 치우고 가는 거예요. 너무 많아.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 기차에 뛰어들면 그 집안 사람들의 페널티를 묻는다 하더라고요. 일본이 얼마나 잘 살아요. 일본에 고상한 거지들이 많아요. 집에 밖에 나가지 않는 청년들이 30몇만 명이에요. 왜 그래요?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왜 그래요? 우리나라 마찬가지예요. 밖에 나가지 않는 청년들이 25만 명이 넘어요. 왜 그럴까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눌려 있어요. 그것보 영적 문제라고요. 그것보 정신 문제라요. 이런 사람들이 아파트에 불 지르고 이런 사람들 혼자 죽기 싫으니까 남 죽이고 그런다니까요. 시대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앙 만난 시대라. 전쟁이 일어나죠. 이스라엘과 이란, 하마스가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중국은 대만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북한은 우리나라를 견제하고 있고, 곳곳에 성경에 읽은 마태복음 24장의 전쟁과 기근과 지진,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쓰나미 같은 재앙을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어요. 이유는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복음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번 재앙 만났는데 구약에 읽어보면 재앙 만난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다 하나님 없다는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하나님 있답니까? 우리나라 60년 70년 되는 교회만 세워놔도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시대였어요. 지금은 이제는 교회 여러분 이런 후대들이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가보세요. 여러분 남원 시내 가보더니 전주 시내 가보세요. 여러분 있는 교회 지역에 교회를 가보세요. 어른들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예전에 50대 집사님 2분이 오셨는데 전주 시내 교회를 다 가봤대요. 전주에 가장 오래된 교회 한 140년 된 교회를 갔더니 나이가 50대 중반인데 그 교회에서 자기들이 청년인데 청년.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교회를 더 갔더니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왜냐? 어른들만 있지 그 젊은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다 합니다. 내 백성이 이를 하나님 없다 하다 그랬어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왜냐? 물질이 만능주의가 돼버렸고 내가 배운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하나님 없다 합니다. 그러니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을 만났다니까요.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됐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없다 하면 여러분이 복음 제대로 모르고 종교생활하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후대에 치고 들어오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제가 한 교회 17년 하다가 일로 와서 지금 12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요. 부모님들이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있잖아요. 부모님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여러분 뿌리가 내려야 열매를 맺지. 그 자녀들이 좋은 열매로 이렇게 성장하는 걸 봐요. 보면은 부모님들은 정말로 너무 어떤 분들 이렇게 말하기 그런데 너무 형편없는 데도 있잖아요. 그 부모님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에 뿌리 내린 그 가정은 시간 또 지나 보면 자녀들이 좋은 열매가 맺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교회에 뿌리 내리면 뿌리를 못 내리면 열매가 맺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에게 문제 있고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이 복음 뿌리 내리시면 돼요.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여러분 5년 후에 저 찾아오세요. 목사님 그때 2024년도 8월 며칠 날 목사님 메시지 하셨잖아요. 뿌리 내리면 후대들 하나님 축복하고 응답이 왜 이럽니까? 찾아와 보세요 저한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복음 뿌리 내리면 하나님 여러분 후대에 좋은 열매를 교회에 뿌리 내리면 여러분 후대에 좋은 열매. 왜인 줄 아세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성공한 사람들은 자녀를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가려고 해요. 오히려 부족한 부모님들은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 막질 않아요. 저기 전주시에 혁신도시에는 굉장히 성공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박사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엘리트들이에요. 서울대 나온 사람 다 질비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자기 수준으로 만들려고 해요. 제가 예전에 전주 소년원에 사역을 했습니다. 누가 부탁을 해서 목사님 좀 만나주세요. 가봤는데 애 눈에 살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좀 무섭더라고요. 그 소년원에 이렇게 면회를 갔는데, 제가요, 경기도 광주에 어느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사는 애, 제가 나가면 죽여버릴 거예요. 그래요. 왜 죽이냐? 이 친구가 칼로 충청도에서 자기 욕했다고 자기 반의 친구를 등에 칼을 꽂았어요. 근데 안 죽었어요. 근데 걔 때문에 자기가 지금 여기 소년원에 들어와 있다고, 내가 걔를 나가면 죽여버리겠습니다. 그 말 듣는데 눈빛을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엄마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일산에서 남원까지 괴로 오셨다니까요. 매주. 그래서 듣는데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면회를 가달라고 카드를 하나 딱 주시는 거예요. 카드를 가지고 면회 가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돈 없으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이거 이제 뭐 면회 갈 때 아무것도 없이 가면 안 되잖아. 다른 친구들 다 먹고 있는데 얘만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알겠어요 하고 카드를 받아놨는데, 가기 전날 엄마 전화가 와요. 목사님, 성천동에 어느 마트에 가면 어느 코너에 감귤이 있고, 어느 가면 뭐 무슨 쌀피자, 그것도 반절. 아니, 제가 사갖고 가면 되잖아요. 제가 사갖고 가서 뭘 하면 되는데, 우리 아들은요 이것만 좋아해요. 이것만. 그래서 정해줘, 목록을. 그래서 제가 여기 가서 피자 사고 여기 가서 과일 사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이냐. 그래, 가야지. 살려야 되니까. 엄마 마음이 그렇다는데 살려야 돼. 가면 딱 얘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거 엄마가 시켰죠. 그래요. 저 뭐라고 해요?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그래, 엄마가 친히 보내주시더라. 근데 이 엄마는 서울대를 수석 졸업했는데, 아이가 시험 기간에 소파에 앉아가지고 TV 보는 거를 증오를 해요. 어떻게 너는 시험 기간에 앉아서 TV를 볼 수가 있냐? 엄마는 몸 아파도 링거 맞으면서 병원에서 공부해서 가서 공부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애들이 핸드폰을 사달라고 엄마한테 그렇게, 엄마 나 왕따야, 나 학교 가면 나만 핸드폰이 없어. 그 엄마는 중학교 3학년까지는 안 돼. 너는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학교 도서관의 책, 지역 도서관의 책을 엄마 말이에요, 다 읽었대요. 얼마나 박식하겠어요, 애가. 중학교 2학년짜리가. 근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낀 거예요. 소년에서 그 아이 엄마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거기 있다가 독방에 있다가 못 버텨가지고 정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소년원이 대전에 있는 소년원이에요. 글로 갔어요.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이건 애 문제가 아니에요. 엄마 문제예요, 엄마. 거기 있는 소년원의 선생님 다 알아. 이거 엄마 문제예요, 엄마 문제. 엄마가 정신 문제예요. 애가 도른 게 아니라 엄마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집에 가면 아파트 베란다에 엄마가 용돈 주면 칼만 사요, 칼. 집에 베란다에 칼만 딱 돼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이제 그 이후로 엄마가 사고 나니까 애를 간섭할 사람이 없잖아요. 학교 안 가. 집에서 한 달 동안 게임만 한 거예요, 게임만. 그 엄마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아파트 그 문에 동그라미 구멍 하나 있잖아요. 그걸로 배달시켜갖고 밥을 집어넣어줬다니, 밥을. 그래, 그분이 일로 왔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애를 놓고 기도한다고 교회 왔는데,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엄마가 복음 깨닫고 복음 뿌리 내리셔야 돼요. 그래, 이 엄마가 서울의 소년원에 자기 아들 같은 애들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 한 6개월 다니다 아들 같은 애들이 있으니까 애가 좀 괜찮아지니까 그 애들 도와주러 가야 되겠다는. 저는 뭐 누가 뭐 한다면 절대 안 말립니다. 아, 그렇게 하십시오. 가세요. 근데 나중에 문제가 올 거예요. 그때 혹시 제가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그때 연락 주세요. 근데 제가 그 친구 어느 어머니에게 그 변호사를 소개시켜줬어요. 제가 원대 사역할 때 그 친구가 변호사가 됐는데, 변호사 소개해줘. 어느 날 그 변호사 전화 왔어요. 목사님 혹시 소식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무슨 소식을 들어요? 그 친구가 엄마를 칼로 17번을 찔렀는데 다행히 장기들이 몇 미리 단위로 피해져가지고 엄마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겠죠. 그러겠지. 자,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종교로 흑암을 못 꺾어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게 복음을 누리면서 다녀야지,
교회 내가 그냥 성경책 들고 교회 왔다고 해서 흑암이 꺾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죄 문제 해결자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분으로 지옥 권세 해결자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제가 선교대에 가서 봤는데 미안했던지 저를 보고 인사를 하더니 어디 가더니 막 비타민 엄청 큰 거 하나 사오시더라고. 그 의미를 알아요. 그때 목사님 말씀 들을 걸 괜히 막 뿌리가 바뀌어야 돼요. 종교로는 절대 사단 귀신 눈에 보입니까? 내가 열심히 한다고 귀신 떠나갑니까? 내가 착하다고 귀신 떠나갑니까? 내가 바른 생활 한다고 귀신 떠나갑니까? 내가 윤리 도덕 잘 지킨다고 귀신이 떠나갑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그 윤리 도덕 말해요. 교회에서는 괜찮게 사는 거 얘기해요. 교회에서 뭐 부부 10계명 얘기해요. 부부가 잘 사는 거, 자식 잘 키우는 거. 자식 잘 키우는 방법은 그 자녀가 복음에 뿌리 내리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복음 뿌리 내리면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자신을 이길 수 있어요. 순서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복음 뿌리 내리기 위해서 교회에 뿌리를 박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사단이 여러분 교회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많은 문제 사건을 주겠지. 왜냐? 그래야 뒤에서 사단이 여러분 박수치고 여러분 가정 무너뜨리고 후대 무너뜨리니까. 저는 30년 신앙생활 하면서 봤어요. 나약하고 연약해도 뿌리 내려 있는 그 후대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재앙막을 절대 제자와 교회를 하나님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많고 풍파가 많은 가정이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 가정이 뭐 풍파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진짜 풍파 맞는 가정을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거의 인생의 막장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찾겠지. 여러분 살만한 사람들은 저를 찾지 않아요. 세상을 찾지. 그러나 인생이 정말 무너지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될 때 그때 목회자 찾아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 안 된다고 할 때,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할 때, 나는 못한다고 할 때 그때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지금까지 네 힘으로 했지, 지금까지 네 지식으로 했지, 지금까지 네 능력으로 했지, 안 되는 거 알지? 내가 할게. 그게 하나님 능력이에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그랬죠.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멘. 오늘 내려놓은 짐을 또 짊어지고 가지 말고 오셔서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 다 해결하셨죠? 내려놓습니다. 해결했는데 뭔 문제예요? 주님이 해결했대요. 근데 여러분 생각으로는 그게 문제지. 주님이 끝냈다는데 난 아직도 문제야.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게.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재앙막을 절대제자와 교회를 하나님 준비하시는데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많을수록 여러분 가정이 그런 제자의 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 제가 사람들 만나보니까 풍파 많은 집에 중요한 절대제자들이 다 나와요. 거기서 나와. 세상 괜찮게 살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대기업에 들어가서 돈의 노예되어서 사는 사람들 그 중에 나오는 게 아니고 어려움 만나고 질병 만나고 살면서 뭐 이런 풍파 만난 그런 가정의 그런 후대들 중에 제자가 분명히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교회 그리고 한 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그 바울과 함께 전도했던 그 팀으로 부르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세웠던 안디옥 교회 흩어져 있던 제자들이 모인 그 교회로 우리 남원 새생명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현장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이제 바꿔야 돼요. 미국은 금요일부터 놀기 시작해서 미국은 지금 엄청난 마약과 총기 사건과 후대 문제 엄청 심각합니다. 한국에서 독일로 유학 간 친구가 얘기했어요. 교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더니 마약하지 않으면 이 예체능 분야에서는 이길 수 없다고 얘기해요. 이미 제가 미국 갔을 때 밥 먹고 나오면요
어디서 뭐 향이 난다니까. 그럼 저는 모르지. 근데 그 선교사님은 저기 지금 마약하고 있어요. 금방 어느 도시는, 필라델피아 이런 도시는 아예 좀비예요. 마약이 너무 취해가지고, 펜타닐을 취해가지고 그냥 사람 몸이 꺾여 있어. 그냥 좀비처럼 기어다닙니다. 지금 미국 그렇게 됐어요. 왜 그렇죠? 금토일 시대를 다 놓쳐버렸어요. 주일날 헌금 계좌로 보내고 놀러 가버려요. 일부 예배 딱 한 번 드리고 놀러 가버려요. 미국 케네디 대통령 때 성경 없앴어요. 미국이 재앙 만났어요. 전 세계가 지금 재앙 만나 있어요. 왜냐? 금토일 시대 놓쳤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도 이제는 우리 후대들의 정말로 쉬는 그 날에 하나님 찾지 못하면 세상 문화를 향해서 놀 게 너무 많아. 이미 핸드폰 하나로 세계를 투어할 수 있어요. 하나님 찾지 못하면 우리 후대들의 미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고 우리 후대들을 불러서 제자로 키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 무너뜨린 교회가 어느 교회냐? 하나님 무너뜨린 교회가 어느 교회냐? 저 밖에 거기서 돈 바꾸고 장사하는 그런 교회들 다 무너뜨렸어요. 이방인의 뜰과 아이들의 뜰과 기도의 뜰이 있는데 그 뜰에서 치유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후대 키우지 않은 그 교회를 다 무너뜨렸다니까. 돌 하나에 돌도 남기지 않고 내가 다 무너뜨리겠다 그랬죠? 3가지 뜰이 없는 교회를 다 무너뜨렸어요. 아이들 사역하지 않는 교회, 치유 사역하지 않는 교회, 선교하지 않는 교회를 다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정말로 기가 막힌 것은 바울은 로마 복음화를 두고 전도운동을 했죠. 바울은 병든 자를 찾아가서 치유했어요.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살렸어요. 우리나라에 13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셨는데 우리나라에 올 때 뭐 갖고 온 줄 아세요? 우리나라는 그때 미전도 종족 국가였어요. 우리나라를 향해서 배 타고 왔다니까. 그 수십 일을 배를 타고 왔단 말이에요. 몇 달을 거쳐가지고 와서 뭐 했어요? 교회 세우고 병원 세우고 학교 세웠어요. 저 예수병원, 신흥학교, 예수대학교, 기전학교 이게 다 하나님 있는 학교야. 그 앞에 서문교회 선교사들이 와갖고 뭐 배재대학교, 뭐 이화학당, 뭐 연세, 뭐 이게 다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교회 세웠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들이 이미 130년 전에 가져와서 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237 나라 5천 종족 치유하고 우리 후대들 세우는 일에 금토일 시간을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을 세우자는 거예요. 교회는 그거 하지 않으면 이제 미래가 없어요. 지금 이미 가보세요. 여러분이 혹시 한 주 우리 교회 오지 말고 교회 한번 가봐. 어른들밖에 없어요. 미국 교회 가보세요. 미국 교회는 노인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모여서 뭐 하냐? 비스켓 나눠 먹고 있다니까요. 교회가 미래가 없어요. 이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 교회, 크리스탈 교회 수천 명, 수만 명 모이죠? 그 교회 카톨릭으로 넘어갔어요. 왜요? 복음 안 가르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안전하니까 하면 돼, 할 수 있어, 긍정의 힘. 이거 전한 목사님 교회 넘어갔다니까요. 카톨릭으로.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부족해도 그리스도의 복음 얘기해야 돼요. 아멘. 교회가 뭐 사람 많고 성장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긍정의 힘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지. 아멘.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사람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시대를 이해하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구나 여기에 대한 답이 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후대를 이해할 수 있어요. 도대체 쟤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에 제 딸 지금도 저기 뭐 하고 있는데 왜 이러냐, 제가 목사님 딸인데 도대체 왜 이러냐 혼자 생각해. 아니 목사님 딸이면은 좀 이 정도는 해주고 저 정도는 해줘야지.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려놔. 내가 내려놓으니까 잘해요. 내가 내려놓으니까 잘해. 이해가 되더라니까. 그럴 수 있지. 제가 어릴 때부터 심장 아파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세브란스 갔잖아요. 세브란스 가갖고 3개월을 집중치료실에서 바늘 발에 꽂고 여기 꽂고 얼굴 바늘만 수십 개 꽂혀 있어요. 얼마나 아프. 밤 되면 와가지고 피 빼고 가. 그냥 자고 있는데 와서 막 찔러 피 빼고 갈 거 아니에요. 피를 매일 빼니까 심장 아픈 사람들은 그 수치를 체크해야 되는데 그러면 3개월 동안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거기서 아기 때 모든 것인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 성격이 저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 내가 이렇게 포도하지. 우리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너는 왜 이러냐? 너는 왜 이러냐? 여러분 한번 3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보세요. 그것도 매일 와서 피 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태가 온전해졌을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지. 그래서 하나님이 저 친구를 치유섬에서 세우려고 어릴 때부터 아픔을 줘가지고 아픈 사람을 이기하고 사람 살리는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나님은 하신 거지. 너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야. 할 말이 없어. 그냥 너는 걸어다니는 증인이 아니야. 걸어만 다녀도 행복하고 너는 걸어만 다녀도 하나님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대하게. 여러분 자녀에게 야, 이 정도는 해줘야지. 야, 내가 너한테 부모님들의 특징이 뭐냐면 수학 학원을 보냈어. 수학 70점, 50점 맞아왔네. 야, 내가 너한테 투자한 돈이 얼마인데 50점밖에 안 맞아. 자, 이게 부모님들의 착각이요. 본전 뽑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내가 너한테 투자한 돈이 얼마인데 너는 이것밖에 못하냐? 반대로 생각해 보라니까요. 그냥 네 걸어다니는 게 기적이고 살아있는 게 기적이고 시대가 어려운데 네 뭔가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준비하는 것 자체가 응답을 생각하면 여러분 자녀를 놓고 기도해 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투자한 게 얼마고 내가 너를 어떻게 저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야, 내가 너 때문에 서울 간 게 100번이 넘어. 너 때문에 세브란스 지금 왔다 갔다 하루 종일 걸려요. 피곤해요. 요즘엔 운전하면 요즘 피곤해요. 휴게소를 3번 거쳐야 돼요. 자야 돼. 옛날 젊을 때는 그냥 왔다 갔다 했는데 요즘 너무 힘들어. 그럼 생각해봐요. 내가 너한테 투자한 시간, 너한테 들어간 돈이 얼마고 너 때문에 엄마 아빠가 고생한 거 생각하면 네가 그럴 수 있어?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다툼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음아, 네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지. 하나님 은혜지. 하나님 너를 통해 하시고 마음이 편하네요. 그리고 행복해요. 그 생각 하나가 이렇게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생각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행복이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에게. 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어. 큰 응답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있어. 여러분 믿어주고 지지하고 칭찬해주고 기도해주면 여러분 후대들은 반드시 응답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가게 돼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누가 문제입니까? 자식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복음 못 누리는 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내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저 아이를, 여러분 기도했잖아요. 아이를 축복해달라고 아이에게 하나님 응답에 기도했는데 왜 그 아이를 계속 핍박하고 아이를 문제 아이로 만듭니까? 지금 시대는 여러분 시대가 달라요. MZ 시대가 살아가는 시대는 우리 6.25 시대 때 할머니 말씀, 할아버지 말씀, 아버지 말씀, 어머니 말씀 잘 듣고 그분들 말씀을 잘 듣는 게 효자고 효녀인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그런 시대에 살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줘야 돼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들이 착각합니다. 그래서 불신앙합니다. 뭘 보고요? 지금 육신에 드러난 문제와 내 건강 문제와 자녀 문제와 뭐 문제를 두고. 근데 여러분 아세요? 바울은 다른 사람 질병을 다 고쳐줘도 자기 병이 치유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깊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응답의 시간표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문제가 없었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의 코가 끼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주시는 거고 그 은혜를 계속 누리다 보니 사람들이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의심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여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런 고통이 내게 옵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살아계시면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욥을 보세요, 여러분. 경제 다 뺏어갔어요. 몸에 질병 생겼어요. 자녀들 다 불러갔어요. 와이프가 욕해요. 네가 믿는 하나님께 욕하고 죽으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럴 수 있냐? 욥이 결국에는 승리했습니다. 다 2배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끝까지 여러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 절대 계획은 반드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다 무너져도 하나님이 남겨둔 자가 있어요. 복음운동 때문에. 그게 바로 오늘 엘리야가 말했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남겨두신 거예요. 우리가 전도운동, 복음운동, 선교운동 하도록 하나님은 제자를 남겨두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일꾼들을 현장 곳곳에 남겨두셨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우상숭배 가득한 시대에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할 때 다 죽고 이제 나만 남았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특심위원데 나도 좀 데려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럴 때가 있어요. 번아웃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했는데 삶에는 계속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외롭고 힘든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외로워 보셨어요? 근데 성경에 찬양 중에 이런 말 있죠.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래요. 외로움은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래요. 여러분 진짜 문제 만나봤어요? 진짜 문제 만나면 옆에 사람이 하는 위로가 안 돼요. 옆 사람이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 친척들이 여러분 위로해 줄 거 아니에요. 그 위로가 안 된다니까. 제가 제 딸을 심장 수술하는데, 개복 수술하는데 수술이 10시간 걸려요. 그 차가운 바닥에 10시간 동안 누워있어요. 막 문자도 오고 전화도 옵니다. 하나 위로 안 돼요. 그 세브란스 병원 가고 밑에 가고 기도실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막 위로 주세요. 힘 주세요. 그 생명이 누구 거냐. 그 의사의 손이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지금 그 자리에 누가 동원되어 있냐.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 있고 주의 사자가 동원되어 있다. 사람들 막 위로 문자 오고 뭐야. 아무 힘이 안 된다니까. 하나님 내게 위로자 되고 힘 주세요. 여러분의 외로움이, 여러분의 고통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최고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제자를 준비해 두셨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고 힘든 상황, 그거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증거들입니다. 자녀에게 문제 많으신 분은 앞으로 후대 사역하는데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것이고요. 자녀가 아프다, 여러분 모두 질병에 시달렸다, 혹시 경제가 무너져서 사업이 망하고 무너졌다, 여러분 인생을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려고 지금 준비하는 시간표입니다. 확실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걸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저는 많이 봤어요. 사역을 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지금 잘나가고 떵떵거리고 힘있고 돈 있고 무너지는 거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빨리 성공하면 빨리 망합니다. 여러분 막 지금 안 된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나님이 단단하게 다져가는 과정이에요. 튼튼하게 다져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막 비바람 맞고 이게 그 나무가요 오히려 태풍 오면 안 흔들린다니까. 잠시 저기 갔다가 좋아 보이는 나무를 가식해 보십시오. 태풍 오면 바로 넘어집니다. 왜? 뿌리가 안 내려져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는 귀한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 얘기하세요. 괜찮다. 그럴 수 있다. 문제 아니다. 저는 이거 복음도 아닌데 이 말이 굉장히 힘이 되죠.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제가 여러분 부동어 얘기하잖아요.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 능력이 더 크다니까. 아멘? 그럼 됐지. 그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들이 현장에 준비되어 있다. 자, 그래서 그런즉 이와 같이 로마서 11장 5절 6절을 보면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랬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이 남원에 7만 6천 명 살릴 남은 자 있어요. 전라북도 200만 살릴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받은 자들이 또 남은 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게 렘넌트라고 하는데 아까 여러분 찬양 들었잖아요. 밤나무, 상수리나무 배임당해. 더 배임을 당해. 더 없어져. 더 무너져. 그러나 거룩한 씨 구루터기는 남아있겠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그런 렘넌트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또 현장에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면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된 자는요, 우리가 복음을 뭐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막 시원찮게 얘기하는데도 그 복음을 빨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준비된 자가 있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저와 여러분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또 시대의 흐름을 바꿀 절대 제자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아는 전도자에게 붙이세요. 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제자를 누구에게 붙이냐? 하나님이 꽁꽁 숨겨놓으셨다가 복음 운동할 사람에게 제자들을 붙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제게 붙여주셨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문제 많고 어렵고 힘들고 뭐 했다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두셨다가 준비해 두셨다가 만나게 하신 거예요. 바울이 뭐 빌립보의 루디아를 만나고 데살로니가의 야손을 만나고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만난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만남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 눈이 율법과 종교의 눈으로는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너는 이게 안 되지, 너는 이게 안 되지, 너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면 교회에 누가 남아있어요? 여러분, 난 목사님, 저는 죄를 한 번도 안 지었으면 손 한번 들어봐요. 들어보세요. 제가 1,000만 원 드릴게요. 목사님, 저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죄 없는 사람, 그러면 교회 아니에요. 교회에 있는 죄 있는 자들이 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술을 먹으니까 교회를 못 가게 돼요. 혼자 못 끊으니까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술이 끊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담배를 진짜 못 끊어서 담배 끊으면 교회 갈게요. 죽어도 못 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어느 날 이 들어가던 게 술이 막 그렇게 달던 게 어느 날 입에 들어갔는데 막 뱉고 싶고 막 담배 그렇게 한번, 전 모르겠는데 군대 있을 때 고참이 그러더라고요. 병준아, 서울대 법대 나온 고참인데 이거 한번 빨아봐. 이거 한번 태우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거 자기 여자친구도 법대인데, 서울대 법대인데 자기 여자친구도 담배 피겠다는 거예요. 너도 한번 펴봐라.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저는 담배 이미 초등학교 때 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아버지 맨날 화장실 가서 담배 피고 가시길래 도대체 어떤 맛이, 우리 아버지 담배 새까치 빼갖고 저 뒷동산에 가서 담배 피다 죽을 뻔했어요. 목공에 걸려가지고 이런 걸 왜 피시는가 우리 아버지는. 근데 그런 나한테 군대 간 그 고참이 담배 한번 펴보라는 거예요. 저는 이미 그거 안 펴도 행복해요. 술 안 먹어도 행복해요. 사람들 막 술을 왜 먹냐고 물어보니까 좋아서 먹는 게 아니라 괴로워서 술 먹는다 하시더라고. 저는 이미 주님과 충분한 대화가 되고 은혜가 되니까 그거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 끊고 교회 올게요. 제가요 좀 성공하면 교회 올게요. 제가 좀 죄를 너무 많이 져서 이제 죄 좀 단절하고 교회. 죄 있는 자가 교회 오고 힘없는 자가 교회 오고 나약한 자가 교회 오고 연약한 자가 교회 와서 말씀 듣고 힘 얻어서 살아나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종교와 이 율법의 눈으로 쟤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이래서 안 되고, 그러면 교회 남아있어. 나도 나가야 돼요. 그러면 교회 남아있어. 아무도 없어. 눈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로마서 11장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제자된 거지, 우리가 어떤 행위를 잘해가지고 뭐가 우리가 의로워가지고 네가 제자고 네가 남은 자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팀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금토일실에 3가지 뜰 준비해야 되는데, 나는 그곳에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준비되어서 쓰임받을 것인가 기도하시면서, 한 팀이 세워지면 전도 운동이 일어나요. 치유 팀이 세워지고 서밋 팀이 세워지고 237 살릴 5천 정도 살릴 선교 팀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선교 헌신 예배 드리는 거고, 또 인도네시아에 가는 우리 유가비 간사님을 또 이렇게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 렘넌트들 중에 저 선교 현장에 갈 렘넌트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준비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제자들이 7천 제자가 이 땅에도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역으로 부름 받으신 걸 확신하시고 여러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살아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